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좀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날이니까 그날이 특정되진 않았죠. 아무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일 수 있고 어쨌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라고 할 것이지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거든요. 안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앞에 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감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볼 때 감히 이것도 이렇게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인정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요. 수많은 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하며 살잖아요. 수많은 신자들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얼른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잖아요.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살펴봐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살펴봐야 될 단어는 행하다라는 동사예요. 행하다. 이 동사의 의미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창조죠. 그렇죠?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인간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한다 할 때,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내가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끌림에 의하여.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거 막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행한 내용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행할 때 아마도 진심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속이려고 했다면야 그거는 아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현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냐 그건 모르겠고 어쨌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국에 얼마나 불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진짜였다면 지금 95%는 한국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돼.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짜다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이러한 지금 이들의 현상 속에서 그게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알다 라는 단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기서 불법을 행한다 할 때 그 행한다 라는 단어.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이 우리 창세기 할 때도 했었지만 서로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트럼프 아시죠? 그렇죠?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 아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이 있죠.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이름을 깊이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어난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주님을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르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 주권자이신 주님은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 모습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칭. 사칭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사로이 칭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칭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옛날 그 무시무시한 정부의 그 기관을 대면서 내가 거기 출신이야. 뭐 거기서 내 근무해. 이게 사칭 아닙니까? 사칭.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닌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서 그 약간 높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지위를 가지고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포장한 모습이 이들이었다라는 사실.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칭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은 불법을 행하다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말했던 그 행하다라는 동사와 전혀 다른 동사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일하다, 노력하다, 노동하다, 해내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다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당연히 율법적인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함에 대해 불법을 행한 자라는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행함이 아닌 자신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는 행함이었음을 지적하는 단어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행한 거니까 불법인 것이죠. 당연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마치 들어간다고 하니까 장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뭐 어디, 저기 뭐 먼 곳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천국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적이니까, 행위 중심이니까 이 육신 중심이잖아요. 물리적인 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천국도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한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내 만족을 누리고 사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 따라서 이들에게는 율법적인 행함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자들, 그렇죠? 율법적인 행함으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삭제해가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삭제되는 삶, 없어지는, 그것이 포기되고 없어지는, 내 목적이 없어지는, 내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나됨을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행위를 드러냈던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니, 사는 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알지 못하신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베드로가 발 씻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지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절대 씻지 못한다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시잖아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알던 주님의 이름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고백하는 세상의 가치였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얘기. 여기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늘 그러니까. 잘못 알면 잘못 행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인지, 정말 그런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 돼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건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건지, 내가 힘드니까 이거 좀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그것들이 제일 먼저 1차적인 거니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34절 이후 그 비유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집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모래인지 바위인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조차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똑같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그때 이 두 종류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세워졌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세워졌는지. 차이가 없던 두 집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짓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재 다 갖고 올라가는데 그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그냥 모래는 다 밑쪽에 있으니까 나무도 옆에 있을 텐데 아마 쉽게 짓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짓는 집이라는 그 내용에는 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쉬운 것만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히 바위 위에 세운 집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집을 세울 때는 세워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남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와 하나 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집, 성전이 된 자인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 또한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아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하고 왔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영생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앞서 보면 28절 29절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역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 뜻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그냥 뼛속까지 사무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죄인의 본성이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나 괜히 뿌듯하고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시각이 가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로서 사는 거. 사는 거. 그런 자로서 사는 거. 그러니까 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것 같으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풀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는 거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뭘 도대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시면 돼요. 그걸 늘 돌아보시라고. 운동, 결심, 수두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운동 안 했어. 또 하려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태만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육체 가운데 사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숙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숙제로 가니까 좀 그런데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조차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지금까지 잘 못 따라오셨어도 사무엘상 1장부터 내일부터 따라가세요. 그거 안 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눈에서 띄면,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삶에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